보내셨습니까?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꼭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예? 여기 오신 단 한 분이라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좀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뭘 배우든지 뭘 듣든지 하나라도 감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종로의 계단 제12장 의혹을 어찌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조금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뭐 알았다 하다 보면 의혹이 생겨요. 내가 제대로 지금 제기를 가는 건가?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뭐 이런 게 좀 생깁니다. 그래서 12장에 정말 12장에 의혹을 어찌할까 이 주제로 우리 선생님께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욥기 1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있게 하신 그 분을 이 벌레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정말 이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또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헷갈려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내 뜻대로 뭐가 잘 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다가 뭐가 기도도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금방 그러면 교회들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사람들 희한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초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계속 집안에 재앙이 내려고 뭐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단 말이에요. 뭐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도 어쩔 때는 이 신앙생활이 개가 안 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 이 중국의 이 동진이라는 이 삼국시대가 조금 끝나고 그 진나라 후손들이 사마천 이 후손들이 진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후로 오호 16국과 동진이라는 나라를 위아래로 갈라졌어요. 이 스토리는 한 AD 350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이 동진을 일으키는 아주 기둥과 같은 두 인물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환원이라고 하는 장군이고 또 한 사람은 은호라고 하는 이 제갈량과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책사예요. 두 사람이 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 동진을 이렇게 세우는 두 기둥으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환원이라는 장군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해가지고 정말 천하에 두려울 것 없는 동진의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은호라는 친구는 허명만 있을 뿐 실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특히 그는 의심이 많고 우유부단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스스로 파멸을 초래해서 비참한 삶을 사는 아주 초라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형편에 있는 은호에게 어느 날 친구 환운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날아왔어요. 이 편지 내용인지 뭐냐? 그대 은호는
은호의 당신의 재능을 나는 잘 알고 있어. 따라서 나는 그대를 상서령, 지금으로 말하면 부총리급에 해당합니다. 상소령에 추진할까 하는데 그대의 의향은 어떠한지 알려주시오. 라는 아주 기가 막힌 편지가 온 거예요. 정말 출세하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환원의 제의를 수락하고 그의 온정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나는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수족이 되어서 당신께 충성을 다할 것을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편지를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에다 넣었습니다. 이제 보내기만 하면 끝나. 그런데 그는 성격상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이 중요한 편지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몇 번 편지를 읽어봐요.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 글 내용 가운데 환원의 비를 상하게 하는 단어는 없는지 계속 살피다가 그놈 봉투를 붙였다가 뜯었다가 붙였다 뜯었다가 한 수십 번을 그렇게 했어요.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의심스러우면 또 다시 뜯어쓰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식 하나 잘 낳으려고 벼르다가 언챙이를 놨다는 말이 있듯이 소갈맹이를 빼놓고 봉투, 겉봉투만 딱 해서 보내버렸어요. 자, 한원으로 이제 은호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으니 한원은 속이 빈 편지는 뭘 뜻합니까?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가 보다. 그리고 없는 걸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한 은호는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속만 타서 그냥 애병이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과 우유부단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복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곧 불행과 직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종로기다는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오감이 아니요 이성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거나 만지거나 그 목소리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여기 원장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여기 계시고 이런 것처럼 눈에 딱 보이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거 갖고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보이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기 기분에 의해서 계시고 안 계시고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영이기도 하고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이 가시광선은요, 480 마이크로미터에서 88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그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자외선, 그러니까 보라색 밖에도 안 보여요. 적외선, 빨간색 위도 안 보여요.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들리는 것도 가청 주파수 16Hz하고 2만 Hz 사이에 그것만 보이지 그 밖에는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없다는 건 너무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여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의 존재, 그의 품성, 그의 말씀의 진실성들은 모두 우리 이성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실증되나니 그 증거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욕될 만한 점이 없이 하여 버리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건전한 이성의 기초 위에 세울 것이요 절대적인 증거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여기 절대적인 증거라고는 하는 건 아주 빼도 박지 못하는 막 뒤집어 놓고 이렇게 분명히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파고 들어가면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언제나 나와.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만 찾는 거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할 조건이 있을 것이나 의심하려면 뭘 보고도 의심해요.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세울 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라도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너무너무 확실해 증거. 근데 안 믿으려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안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막 나오니까. 그것까지 없애기를 바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요,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를 왔다가 집에를 가보니까 방문이 활짝 열렸어요. 농문도 열리고 농 서랍마다 물건이 다 50밖에 나와 있고 금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활짝 열리고 그 속에 100만 원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딱 그러면 저는 누구와 어떤 분이 다녀갔다고 생각해? 도선생님. 도선생님께서 방문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에다 전화를 해요. 우리 집 도선생님 들어왔다. 그럼 어떤 미련한 경찰이 당신 도둑 봤어? 못 봤어. 보지도 않고 이 사람 전화를 했냐고. 이렇게 바보 같은 경찰은 없을 거예요. 내가 도저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증거들을 보니까 이거는 어떤 분이 다녀가신 거예요? 도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은 증거로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에요.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계세요? 우리 역사 예수님이 거짓말이다. 그럼 예수님 장군 계시던 걸 여러분 다 믿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이순신 장군 만나본 분 악수해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거기 계셨다는 걸 믿는단 말이야. 어떻게 믿는 거야? 그분의 영정 초상화나 뭐 거북선 이런 거나 난중일기나 이런 거 보면 계셨구나. 근데 걔들은 그걸 봐도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건 몰라요. 다 뭐를 하는 거야? 보거나 만져서가 아니고 이성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보이지도 않고 뭐 만질 수도 없지만 성경을 쫙 보면 거기에 이성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괜찮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구약 성경이.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전의 몸에서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 오실 것이고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고 직내는 언제 받고 몸값을 얼마에 팔리고 어떤 형벌로 돌아가시고 뭐 자세하게 예언됐어요. 네, 그 옷이 제일 뽑아 나뉘고 새 강도랑 두 강도 사이에 쓰고 며칠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대로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기록된 신약에 보니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봤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이성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 예언대로 성취가 됐어요. 고고학적인 증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지금 헤브론에 가면 이스라엘. 네.
뭐 사르곤 왕이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성경만 나와. 그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궁전이 발견됐어요. 땅속에서. 그 사람의 부조가 나타나. 예. 역사에는 없지만 그 사람이 살던 궁전에 이 돌로 새겨진 음각된 사르곤 2세 모양이 눈을 부릅뜨고 내가 없기는 왜 없냐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죠. 예. 성경의 과학성, 성경이 여기 이 욥기서는 한 3,600년 전에 기록됐어요. 비가 어떻게 오는지 현대 과학자들이 한 100여 년, 200년 전에 알아냈어요. 비가 옛날에는 비가 왜 온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지? 아, 이건 천사가 구름 타고 다니면서 조르로 이렇게 하늘에서 뿌려준다고 했어요. 겨울에는 왜 눈이 오냐? 아, 이제 겨울이 추우니까 얼음가루를 천사가 구름에서 다니면서 뿌려준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뭐 수증기가 올라가서 뭐 이거는 몇백 년 안 돼요. 그렇게 한 거. 근데 6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이 뭐 비오는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죠. 이게 현대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수증기예요. 수증기. 그것이 안개 되어 피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점점 올라가면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자꾸 붙어 여러 개가. 그럼 무거워. 그럼 내려와. 이게 비요. 근데 이거를 3,600년 전에 불과 한 200년 전에 현대 과학의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이 발견한 걸 3,600년 전에 성경에는 이걸 기록하고 있다. 그런 게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공기에 기압이 있다는 거. 이거 150년 전에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3,600년 전에 기록돼 보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나. 경중이라는 건 바람이 공기를 말하고 경중, 가볍고 무거워요. 기압이 있어요.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 이게 3,600년 전에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거. 요거 발견한 적 언제 발견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간 지가 1490년이에요. 뭐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3,600년 전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둥둥 떠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희한한 일을 봤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현직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에 똑똑한 집사님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건 나사에서 거짓말하는 거래요. 나사에 그게 안 떠 있대. 둥그렇지도 않고 평평하고 그 위에 있다는 거. 아이 양반아, 나는 비행기를 타고 꼭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그게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돈 게 아니래 또. 그 양반 고등학교도 나왔어.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버에 그런 걸 낸 사람이 또 있더라고. 나사에서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혼란시키려고 실제로는 반듯한데 딱덩어리가 이렇게 한대요. 이게 옛날 콜럼버스 이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3,600년 전에 공중에 하늘에 공간에 떠 있다고 성경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경이 인간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나병 환자들 격리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도 동네 나병 환자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3,500년 전부터 나병 환자 유대인들을 격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손 씻는 규례. 요새 우리나라가요. 감기나 이런 병도 많이 없어질 뻔했대요. 무슨 덕분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덕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덕분 것도 많아요. 하도 손을 씻어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 요새서 그러는데 3,600년 전부터 손 씻으라고. 성경 손 씻으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BC 1500년, 이게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나올 때 3500년 전에 40년을 텐트 치고 살았어요. 거기에 텐트 속에는 막 가축도 있고 똥도 싸고 뭐 그냥 물이나 제대로 많이 그것이 깨끗하게 하지. 근데 무슨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 얼마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도 저 럼멜 장군 휘하에 있는 그 아프리카 기갑예단이 한 2만 명인데 연합군하고 대치했는데 싸우기 전에 그 이지라고 설사병이 걸려서 병력에 그냥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롬멜 장군도 후송돼서 갔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변을 아무데나 봐가지고 이질이 걸려가지고. 근데 영국군은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휴대용 나무로 만든 병기가 있어. 그것도 반드시 땅을 파고 그놈을 이렇게 대변 보고 땅을 덮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영국군은 하나도 그 병이 안 걸렸어요. 불과 얼마 안 된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3,500년 전에 40년을 텐트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런 병으로 죽은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반드시 대변복으로 땅을 파고 덮으라고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면 잿물로 다 손을 씻고 하루 있다 들고 옷도 빨아가지고 염색하고 하고 표백하고 잿물이 소독성분 안에 그렇죠? 네. 그게 사람이 똑똑해서 과학자가 뭐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꼭 하나님 보여야만이 뭐 눈으로 봐야만이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확실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성경의 구성이 완벽하던가 내용이 일치하던가 읽으면 사람이 변화된다든가 말씀이 영원하다든가 이런 게 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지 뭐 어떤 북박의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없어요. 이성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유한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성을 이해를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생각이 요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쌓여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오매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자, 저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저 지금 우리 농장에는 말이에요. 땅속에 지렁이나 군뱅이나 이런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생활 범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범위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하는 활동 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100m 떨어지는 곳에 오종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그 지렁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네? 모르죠. 알 턱이 없죠.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렁이의 이해 정도나 의지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 이해의 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와 지렁이 사이보다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더 멀어요. 더 크고. 네, 그래서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만 알려져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리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면 좋은 거, 우리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예. 그런데 오히려 성경의 신비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합니다. 성경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왜 그런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을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논증으로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성경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밖에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을 생각이 요한한 자로도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문제들의 원대하고 신비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고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야. 이 다 이해를 해버리면 하나님이라는 나라는 맘먹을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 별거 아니야. 다 이해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의론자나 불신자들은 성경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이 쇼펜하우어나 니체가 해서 하나님 없다고 그러거든요. 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야. 참 희한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가정하에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전능하다. 그런데 전능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제한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회의론자들은 저들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없다고 그래버려요. 자, 여기 100m 줄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든지 재봐가지고 이거 몇 cm 몇 cm인데 100m 넘는 물건이 나타났어. 잴 수가 없어. 없어. 이제 100m 넘으니까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네. 회의론자가 자기 지혜가 100m밖에 안 돼.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있다고 봐. 근데 100m 넘는 거는 자기 이해를 못하니까 없다고 그래. 그게 회의론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무신론자들의 생각은 교만입니다. 자기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 못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계시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내일 나머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희망 가운데 살며 행복하게 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